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영생을 누리며 주 앞에서 살리라는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온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밀한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감사로 여기며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누가가 이야기의 순서와 흐름,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그리고 사건들을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구약의 성취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를 깨부수고 넘어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중심, 그 복음의 중심을 중점으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사건의 순서가 다르고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직접적으로 인용한 구약 성경과 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약 성구가 무려 129절 정도 등장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의 성취로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정치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로 일부러 그렇게 전하고자 노력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렇듯 글을 쓴 목적과 대상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 글의 시작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들의 글의 양식을 따라서 기록 목적, 이 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먼저 드러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의 눈에 확 들어올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가운데에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두 인물을 언급하므로 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 1차적인 목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의 시작과 기본 골자는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의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언약과 함께 더불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맺어주신 언약의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로 이루어지냐?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 중에서 16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바벨론 포로기 때 깨졌죠. 바벨론 포로기 때 다윗의 왕위가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포로기 이후로 다윗 가문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 가문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는 포로로 끌려갔었고, 다시 나라를 일으켰지만 다윗의 혈통이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마태는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심을 밝힘으로 이 영원한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의 성취가 예수님이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질 거라는 그 성취가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의 시간적 간격이 무려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대략 한 1100년이고요. 다윗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약 1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14대, 14대씩 3개 구간으로 나누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그 안에는 인물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포로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업고 약속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신실하시다. 이것을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정말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부분이죠. 제가 이것을 놓고 매번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는 것, 이것이면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 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은 계시이자 약속이 맞습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 형제에게 심겨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받기만 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 심겨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소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포로기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는 나라 전체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러 왕국이 되기까지 초기 이스라엘과 왕정 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는 쇠락기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포로에서 벗어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회복의 이스라엘.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들을, 그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을 순간순간 떠오르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그러하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52년간 가장 남유다가 정말로 타락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다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시기, 이 절망스러운 시기를 또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회복의 시작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가운데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이들 가운데는 믿음의 인물들도 분명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기록하고 있지만 족보에는 등장할 수 없는 여인들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유다의 아들은 장자 베레스만을 언급하지 않고 다말과 세라를 함께 언급함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측하게 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유다의 치부를 드러내는 기록이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바세바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듯한 인상도 줍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게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것을 마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실제적인 인도하심. 그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부족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증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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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마태가 나열한 족보로 긴 역사를 눈으로 훑어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에 속해 있는 지금 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순간을 보면은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하시는 이사야의 말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순간에 있는 백성들은, 그 순간에 있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시는 게 맞는가,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이끄시는 게 맞는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도우시고 개입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나라가 위태로웠던 순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이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둡니다. 믿음이 없었고 정말로 나라가 위태로웠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것 같은 그 모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마치 그 모든 어려움, 약점,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셨음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마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았고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은 그렇게 큰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평안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일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지시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믿음의 결론으로 얻으실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안 되고 어렵고 지루한 것 같고 힘든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개입하신다는 것, 실제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 내 인생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소망함으로 믿음의 결론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뒤돌아봤더니 진짜 이 순간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내 기도가 이거였는데 하나님 그때 이 기도 정말 이렇게 준비하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도 보는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깊이 무겁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정말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서 내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말씀들이 또한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아버지 안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심을 아버지 안에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